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그 설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조리 있게 잘 전하고 말고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영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현장을 우리 신학교 3일 있으면 제가 이틀 동안 현장 갔어요. 이틀을 현장 갔어요. 원래 하루만 가는데. 그래서 전도 나름 전도 좀 한다 하는 전도 멋인데라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말빨 기본적으로 말빨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말빨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영접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영접 안 해. 그러면 나와봐라 하면서 가서 막 영접 다 시켜. 그러면 나는 왜 이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믿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그래요. 그때는 막 알았다. 지교회 하겠다. 예배 참석하겠다. 다락방 받겠다 했는데 그때만 하지. 말빨로 한 곳은 그때예요, 딱. 근데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 할 때 굉장히 많고 저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딴 걸로 안 살아주고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좀 사라지거든. 인정받거든. 그래 교회라는 요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세워나가기 아주 좋은. 그런데 복음은 속일 수가 없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뭘 계속 설득시키고 뭐락하고 막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킬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이 사절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혼미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 경험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들. 이성적인 부분들로 복음을 이렇게 대하면은 당연히 안 믿어지지. 맞죠? 제가 늘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불신자 입장을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자들 저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 짓는다 그러면은 우리 살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하잖아요. 거짓말 그래. 그 거짓말 했다고 죄인이가. 그럼 진짜 죄인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 그 얘기 먹힐까요? 더 화내지. 죄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갈등, 그리고 또 문제 갈등 없는 사람도 많잖아, 지금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사람들은 이게 먹히고, 지금 안 힘든 사람도 안 먹히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데, 혼미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리스도도 하나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미쳤다 하면서. 그 요의미였어요, 요의미. 그 우리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속에 안 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도 하나님 형상이고, 맞죠? 인간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 기도, 이 배경이 하나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나를 굉장히 뿌듯하게 기특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청년복음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고 심부름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또 여러 가지 또 각자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부탁하면 바빠요, 싫어요. 그게 바빠서 그런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두리공원 쪽에 낮에 지나가나 보면은 그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르신들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약간 노숙자들을 주려고 하는데 보면은 멀쩡한 사람도 많이 가서 줄 서요. 보면은 주차 옆에 해놓고 가서 줄 서가 밥 먹고 오고 하는데, 만약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무료 급식 그 참 고마고 감사하게 그 밥으로 내가 생계를 연명하다 나중에 성공했다. 그럼 내가 그걸 당연히 기부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자꾸 내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좀 드러나는 건 좋아하고 좀 안 보이고 이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드러난 그성 이제 체질 자체가 이렇게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거와 상관없이, 맞죠? 우리가 앞에 나와야 된다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흑암이라서 그런 거예요.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어두운데 빛. 여기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빛이 그리스도, 이 생명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우리 흑암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못 깨달아 듣는다. 삶의 문제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장 문제 생기면 직장 바꾸고, 가족 문제 생기면 가족하고 싸우고 또 도망가고, 뭐 또 결혼해가 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못 깨달은 인간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래도 못 깨달은 인간들은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중직자들 만나보면 엄마 우리 딸내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 그 죽겠다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과정이란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속 많이 썩였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아빠 싫어, 난 이런 엄마 싫어 하겠지. 그럼 똑같은 사람 만나요. 더한 사람 만나요. 그런 엄마 아빠도 여러분 피해자고, 다 부모는 처음 해보잖아. 맞죠? 다 처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이고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말고 은혜 알고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듯이 우리 부모님, 가족들 이렇게 은혜 받은 만큼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어떤 말씀 듣습니까? 대구에 저게 어떤 교회는 청년이 한 1,500명, 2,000명 모인다고 했어요. 대구에.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못 가잖아, 네. 또 갔다가 뭐 마스크 끼고 가야 되나 지금. 그런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청년부 이렇게 디렉터 목사님만 있고 설교를 안 해. 매주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목회 방향이란 게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이런 메시지 흐름을 쭉 보니까 늘 다른 목사님이 오니까 다른 목사님 중에 뭐 괜찮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게 그냥 뭐 사람들 잘 지내고 뭐 착하게 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은혜.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2,000명 모이는 거랑 진짜 복음의 흐름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 20명 모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맞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 이래 좀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좀 경산 중앙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자기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못 한대요. 왜냐면 그 이야기 했다가는 사람들 또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욕하고 그런 분위기를 뻔히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한대. 기도 제목 나누고 일을 못 한대요.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같이 기도하고 더 복음화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들 보면은 와 잘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교제하기 좋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장사 이렇게 서로 장사 많이 하고 맞죠? 또 이렇게 뭐 많이 팔고 하잖아 서로. 하여튼 그런 거 하기 딱 좋은 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뒤엎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막 장사하고 했잖아요. 기도들 아이들 때려서 거기서 그게 신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연간 수익이 2조인가 20조인가 그래요. 수익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익이. 그러니까 기도에 드리고 나버리고 그냥 거기에 더 재물 이제 소 염소 더 가져와서 더 팔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소 끌고 오잖아요. 그럼 소 끌고 오면 이래 끌키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 뭐 똥도 묻고 하잖아.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데 깨끗한 성물을 바쳐야지. 그럼 바꿔야 돼. 맞죠? 사야 돼. 이걸 팔고, 그럼 이걸 헐값에 팔고, 그럼 성전 안에도 돈이 따로 있거든요. 환전을 해야 돼. 그럼 또 환전 수수료 내야 되고, 또 그 돈 또 사야 되고, 그 돈으로 다시 또 재물을 사고. 그러니까 폭리를 엄청나게 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엎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맞죠? 왜 그러냐? 우리 삶에 우리 생명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2, 3, 7까지 누리면서 살릴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별로 누리는 게 별로 없거든. 맞죠?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경제와 안정된 경제, 문화, 어떤 치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해온 결과들이에요. 응답들이에요. 이게. 그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이전에 그 어른들에 대한 그 존경이나 그런 건 없잖아, 사실. 왜? 고생한 사람은 누릴 줄 몰라요. 누려본 사람은
누리김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림의 근본이 복음 빠지면 창세기 삶은 나중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역사하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게 뭐냐? 아,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일어났던 이 죄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나쁜 짓 뭐 했다, 그것도 죄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체질상 겉으로는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이기심이 여러분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절에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세상 신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혼미한 그 상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황하냐면은 취미로 방황하고 있고, 맞죠? 열심으로 방황하고 있고, 재테크. 제가 계속 주식 얘기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해갖고 이거 한다고 다 망해요 사람들. 또 청년들 또 이거 보면은 이거 한다고 올바른 직장 안 가지고 또 직장 가서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정신 팔려갖고 요즘에 이거 하려고 하면 막 나는 참 은행 나는 참 은행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뭐랑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식 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주식 해야 됩니다 하길래 나도 참 주식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핸드폰으로 하던데 나좀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뭐 그게 은행 것 같아요. 나도 숫자만 나오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너무 바본지. 그래서 이거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 막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 부동산 주식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다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맞죠? 다 안 돼요. 정보가 막 넘쳐 흐르니까 아예 안 되게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이것저것 뭐 엄청 많이 하잖아. 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복음 잘 누리고 있나? 임마누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누려지냐면은 여러분 절대 주권으로 누려집니다. 누려져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 나옵니까? 여기서 고집 나오잖아요. 고집. 똥고집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이 고집을 잘 쓰는 사람은 성공하고 고집을 잘못 쓰는 사람은 평생 이것 때문에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고집을 스마트하게 써야 돼요. 아, 나의
굽히지 않는 이 신념, 믿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무조건 내 뜻이 맞고. 예전에 내 친구 중에 진짜 고집 세는 건 있거든요. 우리 친구 세 명 있는데 우리 A, B, C가 있는데 내가 A고 B 친구랑 우리가 어디 서울에 갔다 왔어. 근데 C가 안 갔대 우리가. 아니 우리 내가 갔다 왔는데 안 갔대. 와, 2시간 동안 결국 우리 안 갔는 걸로 했어요. 그래. 이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자기는 이제 나는 없다 하더라고. 고생을 많이.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자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왜? 고집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한 이유가 뭐냐? 내 거. 내가 낸데. 안 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변에 사람도 안 남지. 일도, 이거 나이 50 다 돼갖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때 나오잖아요. 달란트 발견 못하면은 성인 아니다. 달란트 발견 못하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니까 그 고집이잖아요. 자존심이 세니까 처음부터 바닥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어딜 가든지 처음에 들어가면 다 바닥부터 해야 되잖아, 맞죠?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뭐 처음부터 뭐 공부를 잘하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들이 뭐하냐, 장사하거든요, 나중에 사업한다 하고. 처음부터 그래 됩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 몇 년은 밑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잖아. 설거지하고 맞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거 없이 막 옛날 그 애들 보면 뭐 그냥 술집이나 하나 하지 뭐. 술집 왜 지가 맨날 술집 가거든. 안 가면 뭐 당구장이나 하나 하지 뭐. 지가 맨날 당구장 가고 비디오 지가 가는 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노래방 하나 그러니까 지가 가는 걸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이미 다 함부로 간 것들이잖아. 그 대출 받아가 빚내가 하니까 시작 자체가 망하고 나중에 마이너스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남의 돈 빌려갖고. 그러니까 이제 50대 되면은 이제 자리 잡는 시간표인데 그때 자존심 숙이고 남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거 진짜 버리세요. 진짜 자존심 상한 일 많고 진짜 기분 나쁜 일 많고 그게 여러분을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해 빠져갖고 안 하잖아, 싫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절대 조건으로 인정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는 복음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망하는 자들처럼 가려진 상태로 삽니까? 너무 나 중심에 가려져 있어. 늘 나 중심이에요. 근데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민하잖아. 그럼 여러분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조명도 마음에 안 들고 시끄럽고 막 아까 뭐 복음 가진 사람 20명 했는데 20명도 안 나가고 속상하고 막 그게 나 중심인지 몰라. 나 중심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게 핑계예요. 맞죠? 마귀가 나 중심이란 걸 창세기 3장인 걸 알면 안 되잖아. 정치가 들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정치를 가리기 위해서 남 탓을 하는 거야. 왜 임원들은 왜 리더들은 그렇고 왜 아까 반석이는 왔던데 왜 안 올라왔는지 헬스하러 갔나 하면서 아랭의 발등이나 지켜라. 계속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될 게 많단 말이 뭐냐면은 그만큼 나 중심이 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각하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핑계댈 거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면서 그래 그래.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런 흑암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흑암이 사라집니다. 맞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그러니까 모든 삶이 보여지는 거죠. 부당한 제도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맞죠. 왜냐하면 윗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대로 막 안 나가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게 약간 투쟁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싸우고 대들고 많이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어떤 반격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사측의 부당한 시스템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또 맞는 얘기거든. 안 그래요? 동절기 5시 퇴근인데 우리 회사는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뭐 그런 것들과 이렇게 거시기 이렇게 해서 6시까지 그래도 일합시다. 이러면은 노조에서 일어날 거잖아. 왜? 노조는 모든 것들을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끝나는 거야. 맞죠? 여러분이 아버지가 회장이야, 할아버지 회장이야, 낙하산이야, 물려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이 그래도 말단 지원으로 가서 일하지만 노동자의 마음으로 일합니까? 아니면 오너의 마음으로 일합니까? 오너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마음으로 빛을 가진 자로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자로 서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당연히 내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왜 문제의 주체가 됩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제 문제악 하잖아. 문제악. 잘 이거는 어떤 역량의 문제, 지능의 문제, 기능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불신앙하고 있잖아. 능력을 만들어야죠. 놀고 다 놀면서 뭘 능력이 없다 그래. 안 놀아야지 능력이 생기지. 안 그래요? 일 많이 한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일 안 그만두면 되잖아.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 전에 내가 누구로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선택하느냐, 어떻게든 뺀질거리고 놀 생각을 갖고 선택하냐, 아니면 이왕 들어왔는 거, 이왕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 거. 여러분 어차피 우리 끝판은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CEO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끝판 가야 돼요. 진짜 서밋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서밋이라는 결론을 갖고 합니다. 갖고 시작해야 돼요. 노동자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서밋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늘 문제 일으키고 회사가 잘 되면은 돈 더 달라고 회사가 어려워도 막 돈 더 달라고 데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노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래서 귀족 노조라 하잖아.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전도자 그리고 빛이잖아요. 빛이 뭡니까?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라는 정체성을 갖고 해결자로서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공무원 마인드로 쓰지 말고 공무원들 요즘에는 뭐 잘하지만 옛날에 뭐 하면 공무원 마인드가 뭡니까? 어떤 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월급 똑같잖아. 최대한 일 안 하거든. 니기적거리고.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다른 영역이 달라요. 불신자들하고 맞죠? 그 자꾸 뭐 헷갈리고 뭐 혼돈하고 뭐 그하다가 뭐 누가 한 소리 하면 뭐 낙심했다가 누가 또 뭐 힘주면 또 힘났다가 그런 수준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 한다고 제가 아는 이렇게 그 음악하는 친구가 한 번씩 자주 만나는데 세상 음악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상 음악은 이제 미국 애들은 대부분 코카인을 하고 안 돼요. 필로폰을 하고 음악을.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걸 하든지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그 친구의 이론은 그런 거야. 그래 미친놈이죠. 지가 음악 그래 잘하고 그래 알면은 지가 그래 뭐 이미 유명해져야 되는데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 게 막 이게 얼마나 센지. 그래 이렇게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 악기 쪽 보면 다 싫어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복음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 이렇게 전도 안 나가고 막 하지만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데 자기는 민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복음이 전도가 맞기 때문에. 나만 전도한다 이 생각하거든. 그 사람 다 무시하고. 여러분 좀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인지 좀 잘 보세요. 진짜 문제아 캐릭터인지 해결사 캐릭터인지. 해결사 일을 하도 또 싫어해 또 사람들 또 막 해결하고 뭐 잘 나가면 싫어. 이건 더 싫어해요 문제아면 이건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이거는 나를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만 싫어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은 여러분 그건 빨리 때려치우세요 그게. 거기 이미 이거면은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빨리 접으시고 좀 복음을 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로 누리고 말씀 듣는 거는 뭐 오만성 들어갖고 막 머리만 커져갖고 그 대가리만 커져가 몸 팔다리 작으니까 걸어지질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 잘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메타인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해결사인지 문제인지. 어떤 부분에서 해결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잘 분배해서 여러분 좀 이쪽으로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로. 아시겠죠? 그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는 점점 문제로 커가고 있다는 얘기야. 정선이 니한테 가는 건 아닌데 자꾸 문자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고. 하여튼 여러분 딱 내가 해결사지 맞죠? 다시 정신 딱 차리고 내일 가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 해결하시고 꼬인 거 여러분
변기 막힌 거 여러분 뚫고 그런 아이가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피할 때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시간 더해 주시옵소서. 오력 충만으로 현장을 살리고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